우리 오늘 2023년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앞뒤 좌분들에게 새해 인사로 함께 축복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십시오 라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한 해, 최고의 한 해가 되십시오. 1878년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전기 조명 회사로 시작을 하여서 세워진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화면과 같이 저런 로고로 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1900년대에 미국을 주도하였던 100대 기업이 있었는데요. 1900년대에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는 기업은 약 16개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GE가 그 16개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140년 가까이 초우량 기업의 하나로 지금까지 든든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980년대 초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유능한 경영자 잭 웰치, 화면에 보이는 이 잭 웰치가 회사를 맡아서 제도, 사람, 관행이라는 묵은 땅에 묶여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을 과감하게 기경을 하였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제너럴 일렉트릭의 묵은 땅을 기경하였을 때 이 140년의 세월을 넘어서 여전히 현재까지 미국의 초우량 기업 가운데 하나로 든든히 자리를 잡았고, 잭 웰치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미국의 30년 전에 미국의 10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10대 교회 중에 현재 남아있는 교회는 단 2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8교회 교회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0년 이후에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 박사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대부분의 교회가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있는 것을 통계로 발견했습니다. 저희 덕마루는 감사하게도 올해 49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49주년이면 성경적 횟수로 특별한 안식년이고요. 772 49 7번의 안식년이 지난 특별한 안식년이고, 그리고 2024년 내년에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교회가 묵은 땅이 되면 이 안식년이 영원한 안식이 되어버리고 50주년 희년이 아니라 50주년이 교회의 무덤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사실은 큰 위기 가운데 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때에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가 선포한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강성했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였고요. 가장 넓은 영토, 이 솔로몬이 가졌던 영토가 가장 많은 영토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이 가졌던 영토까지 다 회복을 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그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불과 약 30년 뒤에 이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미리 보고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일 강성했던, 가장 많은 땅을 가졌던 이 북이스라엘이 30년 만에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가 미리 선포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길을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였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가슴에 품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하는 데는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오늘 이 호세아 10장 12절, 2023년 등마루의 표 선구는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북이스라엘 왕국에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이 2023년에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깊숙이 품고 걸어가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첫 주일 첫 번째 기경, 우리 52주 동안 기경이라는 줄임말의 주일 52주 시리즈의 말씀, 첫 번째 기경의 시간에는 2023년 등마루의 영적인 도전, 2023년 등마루의 영적인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우리가 어떠한 도전으로, 이 한 해 우리가 어떠한 도전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소생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3년 여러분과 저 등마루의 영적인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십니까? 어제 송구영심 예배 드리고 다 눈이 퉁퉁 부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2023년 등마루의 영적인 도전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영어 표현은 break up, unplowed ground, 곧 쟁기질이 되지 않은 땅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쟁기질이 되지 않는 땅을 부수라. 그러니 묵은 땅은요, 우리의 삶 속에 예전에 풍성하게 결실을 이루어냈으나 지금은 버려져 있는 황폐한 땅이기도 하고요, 그와 동시에 묵은 땅은 단 한 번도 이 쟁기에 날이 들어가지 않고 쟁기로 갈아엎지 않은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새로워지고 젊어져야 한다.
나이 들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괴테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변하고 새로워지고 젊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굳어진다. 신앙은 젊어지는 것이고, 신앙은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신앙은 주님 앞에 옥토가 되는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49년의 안식년을 맞이하고 희년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등마루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바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버려져 있는 땅들과 단 한 번도 기경되지 않은 묵은 땅을 다시 우리가 기경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버려져 있는 땅, 묵은 땅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사진은 이스라엘의 혁동 농장인 키부츠의 사진입니다. 광야 사막에 단 한 번도 기경되지 않은 묵은 땅, 버려져 아무런 쓸모 없을 것 같은 땅을 기경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저 키부츠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광야고 다 황량하고 물도 없는 곳에 푸릇푸릇 올리브 나무가 자랍니다. 푸릇푸릇 바나나 나무가 자라고 있고 야자 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곳에 무화과 나무가 열리고 그곳에 포도가 열리고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기경에서 생명의 역사가 키부츠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023년 49주년의 안식년을 맞은 우리 등마루는요 50주년의 희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묵은 땅을 반드시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묵은 땅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단단히 꼬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주님의 말씀에도 감격하지 않는 무감각한 마음은 아닙니까? 유명한 미국의 캠벨 모건이라는 목사님은 한평생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평생 동안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형식화된 교인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 기경되지 않는 마음 속에 복음을 외치는 그가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곧 마음의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들이 주님의 말씀의 쟁기로, 이 2023년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들, 내버려졌던 땅들, 딱딱해진 땅들, 주님의 은혜에 무관심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의 쟁기로 하나하나 기경되고 부수어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이 옥토의 밭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2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옥토로 부서뜨리며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들이 기경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묵은 땅들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묵어있는 땅들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한 번도 기경되지 않는 땅들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한 번도 기경되지 않은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버려진 땅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가 기경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비전이 기경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기경되어야 합니까? 그곳이 기경되어야 생명의 역사, 기경되어야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과 사업 속에서 어떤 부분이 기경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씨름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등마려의 영적인 도전은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묵은 땅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묵은 땅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주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 주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삶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등마루는 2023년 매주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함께 적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묵은 모든 땅들이 갈아엎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잉태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희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도전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졸리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축복해 주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할렐루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둘째, 2023년 등마루의 영적인 도전은 의를 심으라입니다. 의를 심으라. 호세아 10장 12절 전반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 앞에 있죠. Sow for yourselves righteousness, reap the fruit of unfailing love. 곧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변치 않는 사랑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공의 또는 의, 이 righteousness를 심어야 하는데 이 공의 또는 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 곧 우리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고 파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들이 한 해의 모든 농사가 끝이 나면 땅을 갈아엎습니다. 땅을 기경하여 객토, 더 좋은 흙을 그곳에 넣어줍니다. 황토를 넣어주고 석회를 넣어줘서 산성화된 땅을 알칼리로 바꾸어줘서 그 땅이 힘을 얻도록 회복시킵니다. 그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다시 파종하고 심기 위함입니다. 기경되지 않으면 심을 수가 없습니다. 등마루는 2023년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파종하고 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서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뜨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기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따먹는 신앙에 맞들여 있습니다. 저도 가수원 집 아들이라 어릴 때 사과가 열리면 제일 좋은 거 먼저 따먹고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따라오고 일상이었습니다. 동네 애들 불러다가 잘 열린 사과 다 따먹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따먹는 신앙에 맞들려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의 사과를 따먹고 주님의 은혜를 따먹기를 원하고 풍성한 소출을 따먹기를 소원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자연계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칙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과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영적인 부모로 심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소출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없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2023년 묵은 땅을 기경하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역사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시적인 작용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이 부서지고 기경되어야 그곳에 심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사모특수의 대표이사
장성수 씨의 간증입니다. 60평생 집에 불상을 놓고 사셨던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전도를 받고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체험을 통해 은혜 받고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한평생 불교에 심취해서 집에 불상 놓고 지냈지만 뒤늦게 개종했단다. 너도 반드시 교회에 나가거라.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교회에 나가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 아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묵은 심령을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모 특수 건재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회사를 인수하고부터 회사에서 성경을 읽으며 매일 아침마다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자신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심었습니다. 토요일에 전 직원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불만을 품고 반대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른 척하고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기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고의 시공을 합시다. 결국 회사 직원들도 성경을 통해 감동을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어려운 IMF 동안 회사가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광급 공사가 늘어나고 일본까지 출장을 가서 시공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인정한 신기술이 300여 개나 되고 전체 실적으로 볼 때 3위, 건축 부분에서 볼 때 1위를 차지하는 건실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와 믿음으로 심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에게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등마루의 영적인 도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고백이 2023년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눈물로 그 의를 심고 뿌릴 때 주님께서 안겨주시는 기쁨의 단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등마루의 영적인 도전은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의를 심고 나니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도전합니까? 호세아 10장 12절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여호와를 곧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의를 심고 난 후에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서 기경하고 심어놓고 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땅 세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까? 그거는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에 딱 3번 비가 옵니다. 이른비, 여름에 장맛비, 그리고 가을, 겨울 사이에 늦은 비. 이 비를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릴지라도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라고 한국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아드 야보드, 영어로는 until he comes, 그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전쟁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이들과 갈멜산에 살 때 여러분들 몇 번이나 비가 오는 것을 그의 종에게 확인시켰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7번인데 사실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주님의 조각구름,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이 드러나시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조각금이 나타날 때까지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또 찾고 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2023년 등마루의 영적인 도전,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의를 심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께서 보여지실 때까지, 내 인생에 주님의 조각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내 인생에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드러날 때까지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영국의 맨체스터에 아트 갤러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영국의 광역 가족, 우리 나사렛 교회 성도님입니다. 예담교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 고현진 집사님 함께 계신데, 영국의 만체스터에 아트 갤러리가 몇 개 있어서 가끔 온 가족이 아트 갤러리로 놀러 가곤 했습니다. 잘 아시는 거 모르시겠죠? 영국은 뭐 박물관하고 아트 갤러리가 무료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엄청 비쌉니다. 프랑스 파리 가보십시오. 엄청 비싼데 영국은 다 공짜 무료. 그래서 시간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자주 아트 갤러리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 아트 갤러리에 갔다가 브리톤 리비에르의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보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브리톤 리비에르의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다니엘이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다락방의 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고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정적들이 고발하여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사실 성경에는 사자굴 안에 다니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브리톤 리비에르라는 이 화가가 믿음으로 상상하여 그린 그림이 바로 지금 보시는 그림입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사자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 무시무시한 사자들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사자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사자굴을 밖으로 나 있는 창을 간절히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다니엘이 여호와를 찾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수많은 전 세계의 사자들에 둘러싸여서 그의 인생의 고난의 순간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에 드러나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던 인생의 모델입니다. 사자가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할지라도 그 사자의 위협 앞에서도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여호와를 찾습니다. 이 다니엘 앞에 사자가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이 그림 앞에 감동하며 그 다니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의를 심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Until He comes and showers.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찾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2023년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구름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결단, 삶의 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등마루의 2023년 표의 말씀을 통해서 2023년 등마루의 영적인 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2023년 등마루의 영적인 도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 한 해 갈 때까지 끝까지 실험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의를 심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들 이번 한 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심고 내 인생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여호와를 찾는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이 2023년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은혜의 해가 되고 우리 등마루는 희년으로 달려나가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